우리가 신앙하면서 자문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나는 종교인인가 혹은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네, 심의하게 얘기하시네요. 자,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이렇게 들어있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종교인 그러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신앙인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종교인들을 우리가 특징 지을 때 어떤 내용들로 설명하는가 봤더니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요. 그리고 종교 형식만을 고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의 내용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음 없이 신앙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신앙하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최고의 법정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맡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타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운동이 일어난다든가 어떤 이슈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몇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그 일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가서 보시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내려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들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들이 보았을 때는 주위에서 살펴봐야 할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살피고 있는 중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에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면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병행 구절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다. 여기에 이러한 정결 의식들이 이들 가운데 계속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 의식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율법의 내용 가운데 레위기에,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정결법을 보면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어떤 시체를 만지게 되거나 접촉하게 되면
만지고 접촉한 사람도 어떻게 되죠? 부정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곳도 가고 저것도 가고 다양한 것들을 만지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졌던 그거에 부정한 사람이 거기에 또 손을 대었다면 나 역시도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꼭 씻어야 됐고,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물을 뿌리면서 씻어내야 되는 그런 의식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죠. 얼마나 많은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그들의 삶은 아주 복잡했던 것입니다. 그릇들도 씻어내야 돼요. 정결함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여담인데요. 우리가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권사님 한 분이 얘기하시는데, 세균학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궁경부암이라든가 자궁경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없답니다. 거의.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의 정결법이 있어가지고 이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 가운데는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저조하게 그런 발병률이 낮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결함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강화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내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여 주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으며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내린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냥 저버리고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꼼꼼히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강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입니까? 유대이즘이죠.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왔던 장로들의 유전이 그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정결범으로 아주 엄격하게 지켜졌던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무슨 결과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현실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로의 유전이 더 중요하게 됐다는 것은 사람의 계명, 사람들의 가르침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 이상 중요한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식화되어지게 되고 마음이 없어지는 그러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마음은 없어지고 의미는 없어지고 형식만 남는 그런 겉껍데기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봄철에 주변을 돌아보면 곳곳에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어떤 곳에 가면 화단을 잘 조성해 놓고 그 꽃들을 보호하고 또 사랑하라는 차원에서 편말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써붙입니까? 꽃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입니다. 꽃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은 꽃밭에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꽃을 사랑해 주시고 꽃을 보호해 주세요. 꽃을 괴롭히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의미인 거 아니에요? 그냥 꽃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그냥 눈으로만 봐주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꽃밭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뭘 만들기 시작해요?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밭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아주 튼튼하고 잘 만들어가지고 뭐만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울타리만.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울타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것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핸드폰 꺼주세요 라고 핸드폰 꺼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집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핸드폰 꺼주세요 라고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일을 하느냐면 핸드폰을 갖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저런 못된 인간, 저런 정결치 못한 인간, 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꺼주세요. 핸드폰 꺼주세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신 참뜻, 그 의미,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외적으로 지켜지는 그러한 규례들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가운데 하나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헌물을 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러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부모에 대해서는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겨났냐면 하나님 앞에 받침받았습니다 해놓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 문제를 외적으로 좋게 만든 것이 뭐냐면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은 받침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그 사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일반 백성들이 가지는 태도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래요. 고르반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어떻게 해요? 허락지 아니하여 그래요. 허락지 아니한다. 여러분 누가 허락지 않는 겁니까? 누가 허락지 아니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의 한 일부를 고르반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살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좀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마음으로 부모를 살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너는 그것으로 끝난 거야. 그게 그만이야, 이젠. 더 이상 거기에 여지가 없어. 너희 부모가 보살핌을 당하지 못하든, 그 어려움을 당하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건 끝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허락지 않는가?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율법적인 방식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그런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다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했다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삶에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다 됐지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린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아요. 종교적 행위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을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 순서에 따라서 함께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삶에 있어서는 난 하나님 앞에 지난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방식의 신앙은 신앙생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고 살아야 할 삶의 영역은 이 예배당의 현실뿐만 아니라 철저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협박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할 삶의 내용들을 우리 가정의 현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직장 속에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했다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삶의 내용들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한 이불을 같이 덮고 살아가는데 마음은 다 딴 데가 있어요. 정상적입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 오기만을 그냥 간절히 막 기다리고 잠을 안 자가면서, 일찍 자야 될 사람이 뭐 밤 11시, 12시, 뭐 1시까지 이제 잠을 안 잔 모양이죠. 안 자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야, 너 왜 안 자냐? 너 뭘 이렇게 기다리냐? 아, 하나님, 아내가 빨리 들어와야죠. 아내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서 어떻게 아내를 위해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냐?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조금의 간절한 마음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잠도 안 자고 나를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맨날 일찍 잠들어가고, 예? 나와서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를 기다린 것도 그 사모해서 기다린 건가? 예? 과연 사모해서 아내를 기다린 건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필요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필요 때문에 함께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 진짜 마음의 사모함, 진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거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말을 뒤끝에 붙이는가 하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악만을 쏟아내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요,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제사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런가? 그들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요. 여기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강포함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라,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행실을 그치고 악행을 그쳐라. 그러면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선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 가운데 없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전부 악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나오는 게 악이에요, 악.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자동적으로 나오고 열매 맺는 게 악이에요, 악.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면서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마음이 더러운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마가복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사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서. 여러분, 이렇게 죄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은 자유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니까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이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저버린 채 사람들의 삶의 관계에서도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너희가 하는 것은 마음 없는 헛된 경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경배. 왜요? 마음이 전부 다 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나와서 경배의 행위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그런 헛된 경배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외적인 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습니까? 어떨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샤워를 하면서 때가 씻겨 나가듯이 하나님 내 영혼이 다 좀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씻혀 나갑니까?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또 한번 말씀을 읽어가며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 두려운 심령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유대 백성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외식을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헛된 경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6절에 가서도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폐하지는 그러한 헛된 경배, 외식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악이 가득해 있었던 것이죠. 그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돕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지금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천하게 생각했는지 혼혈족이기 때문에 인정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부축하고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다 치료해주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청년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뭡니까? 사랑을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레위인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일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거의 죽어갈 사람이니까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장로의 유전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외면하고 가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진정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설명되냐면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보시면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로 가서 보시면, 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안에 무엇이요?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니는 성도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이 사랑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마치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여러 악한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성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 거룩한 마음은 결국엔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대할 때 그 거룩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그 마음 가지고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성도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이, 제가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건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쭉 설명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인내하고, 그러면서 오래도록 견디느니라 그래요.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참 인내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식을 놓고 할 때는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웬만한 부모라면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아무리 미운 행동을 해도 그냥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참아내고, 오직 견뎌내고, 오직 사랑하는 건 오직 자식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 뭐 아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섬겨가면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을 대하면서 사랑의 마음 없이 대한다면 그거 목회 사역이 되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도전 아닐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마음 갖고 우리 성도님들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는 게 제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의 마음 품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섬겨야 될 일 아닐까요? 한 사람을 한 사람 보시면서 자식을 대하듯이 성도 그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울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우성치면서 내 마음에 사랑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맡고 있는 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을 점점 빼앗겨서 세상으로 막 달려가고 강력한 영적인 세력들이 그 한 영혼을 부여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한 번 못하는데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성심, 그 거룩한 마음, 그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도 구하지 않고 그냥 그 싸늘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사단의 권세 가운데 막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신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보면서 여전히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자신으로부터 우리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이 멀도다 했던 그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마음들이 가정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고 교회 공동체에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